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싫은 소리까지 좋게 여겨집니다. 제가 몇 해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그 가수의 팬클럽,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가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웅이라는 분인데요. 예, 다 말은 안 했습니다. 그 분의 그 노래를 듣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삶의 활력이 일어났다고, 그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벽에 다 그 얼굴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직 찬양만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수가 한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그 가수가 잘못한 행동도 하겠죠. 그런데 그 잘못한 행동까지도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좋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예수님 좋아하는, 성령님 너무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지? 해도 좋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시간이 나에겐 참 부담된다 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보여줘도 좋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라도 좋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좋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좋음이 이어져서 이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간증이죠.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득 적어놔도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 많이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번의 그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많은 종교들에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4번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느끼는 그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이 모습 자체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그들도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서로 상황들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방향들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5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본능적인 기도죠. 내가 뭔가 필요함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 하는 기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신이라는 존재를 두고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높은 곳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 해, 달, 별,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그 나무를 두고 기도도 하고요. 이 기도들을 잘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는 것들이 이런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런 본능적인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정화수를 뜨고 새벽에 그 정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가장 그 맑은 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을 뜬 다음에 별이 그 물에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장 밝은 별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북두칠성이 그 맑은 물 정화수에 그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서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높은 곳을 향해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본능적인 기도예요, 기도. 하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본능적인 기도의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마술적인 기도입니다. 마술적인 기도. 이게 어떤 거냐면 주문을 외우는 기도죠.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불교에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둔 주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동화 아시죠?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있는 그 굴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옮기려면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 아세요? 열려라, 참깨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문을 잊어버립니다. 열려라, 참깨 해야 열려서 그 보물을 갖고 가는데 열려라, 콩 이러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열려라, 감자 이러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제가 생각이 막 많아질 때 가끔 그 집 앞에서 그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생각하면서 막 걸어가다가 집 앞에 딱 서면 저희 집 번호가 뭐뭐뭐뭐뭐인데 그 번호를 눌러서 별표를 딱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잊어버리고 안에 분명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제가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장난치지 말고 번호를 누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제가 초인종을 또 누르면서 애처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안 나, 열어줘. 우리들 그 집에서 번호키도 번호를 눌러야 열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술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교육받거나 알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왜 또 무서운 기도냐면요. 이 기도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생각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8번 절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내가 3000번 절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내가 7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기도들이 다 마술적인 기도입니다. 이 마술적인 기도가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신을 조종할 수 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면 내가 생각한 신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신이 높은 걸까요? 내가 높은 걸까요? 내가 높은 거예요. 내 노력이 높은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이런 마술적 긴 기도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철학적인 기도입니다. 철학적인 기도. 이 철학적인 기도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속에 그 응답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의 교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신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에 이런 철학적인 기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신비적인 기도입니다. 신비적인 기도. 이 신비적인 기도는요, 신과 내가 합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기도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득도의 경지에 오르면 내가 신과 같아지는 경지에 오른다. 그러면서 다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 기도의 특징은 세상의 물질이나 풍요, 건강 다 필요 없습니다. 신과 같아지면 되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의 기도 속에 세상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무슨 조언을 해줬냐면, 목회자들은 영적인 소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실제적으로 육적인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잘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고기만 많이 먹자고 하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만 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육적인 건강도 챙기면서 함께 영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영혼, 육이 항상 같이 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육적인 건강이 안 좋으면요, 영적인 건강도 함께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병원에 신방을 가는 이유가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 영적인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함께 돌보자는 마음으로 병원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음을 경험할 때 육적인 아픔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말을 딱 던졌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친 거거든요.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하냐면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그런 경험 다 착한 자녀들 두고 계시군요.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은 아직 안 해봤는데 하여간 그런 경험들 전 드라마에서 좀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에 영적인 어떠한 비수가 꽂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육적인 아픔도 온다는 것. 그런데 이 신비적인 기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너무 치우치게 되고 육적인 것은 조금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 기도의 종류인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아닌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고 내 결핍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5가지 기도를 빠르게 봤는데요. 첫 번째, 원시적인 기도는 내 필요를 아뢰는 것,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술적인 기도인데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세 번째는 철학적인 기도는 나에게 중심되어진 내가 착하면 된다라는 그런 기도. 네 번째는 신비적인 기도, 어떠한 신의 그 경지에 내가 오를 수 있는 이 육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앞에 4가지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성경적인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는 것,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아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나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빚어주심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도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기도 안에도 분명 있습니다. 본능적인 기도도 있고요. 마술적인 기도도 있고 철학적인 기도도 있고 신비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성경적인 기도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잘못된 기도의 예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외식. 이 외식은요,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동에 가면 하회탈 아시죠? 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탈의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회탈 막 웃고 있는 얼굴처럼 내가 탈 안에서 웃고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탈은 눈썹이 짙은데 사실 나는 눈썹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탈은 코가 큰데 나는 코가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탈의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사실 이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말, 내 바라보는 이 생각이 실제 내 마음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저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네?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네? 저분 항상 보면 기도하네? 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귀 닫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런 평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이 행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 찾아다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시, 12시, 3시. 유대인들처럼 이슬람교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엄청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 난 10시에 기도한다. 나는 설거지까지 다 하면 저녁 9시쯤 된다라고 하면 9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정해드리지 않고요. 각자 삶의 상황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는 정한 시간에 나는 10분, 5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량도 정하시고 하루에 한 번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2번 하고 또 익숙해지면 3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한 번, 그리고 5분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30초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만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를 잘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 우리가 저녁 9시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회의를 8시 50분에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가족회의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부분이 안 납니다. 그러면 8시 50분에 가족회의가 시작됐는데 9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9시가 되는 순간, 잠깐만, 엄마가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나는 기도해야겠어 라고 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내가 12시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12시에. 그런데 약속을요 11시 55분에 잡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막 10분 동안 얘기하다가 누구야 미안해, 내가 12시에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잠깐 기도할게 라고 하면 외식하는 기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듣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들은 사실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 지역이 이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카펫을 늘 들고 다닙니다. 카펫을 왜 들고 다닐까요? 기도하려고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기도 시간 딱 되면 갑자기 카펫을 쫙 펴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면서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불 완료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상황들 속에 그 노력을 사람들이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더 이상 상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이 강내교회 예배당이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자리. 이 골방이요, 세상과 나를 구분시키는 자리거든요. 집에도 골방이 있어야 되고 삶의 자리에도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골방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세상 너무나도 혼잡해. 세상 너무나도 어지러워할 때 그래도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골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도 이 자리는 잠깐 세상과 단절되어진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위선적인 기도를 안 하겠죠. 왜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니까요.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대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그 4번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너무 옛날 얘기를 또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해도 돼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볼 때 아주 의미 있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듣지 않고 내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많아지겠죠. 왜요?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많이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말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말을 빨리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막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대화인데 내 생각만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이 빨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수 있으므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만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쏟아내듯이 막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엄청나게 잘 설명해 드려야 내 처지를 잘 아실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어떻다고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말해야 될까요? 많이 말해도 되는데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용사, 부사, 목적어 막 다 써서 하나님께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시죠? 이 한 문장으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육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조세법이 통과돼서 몇 프로가 됐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으며 트럼프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상황, 이 열방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수려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환우들 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 다 아시죠?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상황과 처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거니까요. 그게 골방에 사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명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명화예요. 뭐 피카소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명화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딱 보는데 여기에 점 하나만 찍히면 좋을 것 같은 이런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이 아시죠? 모나리자의 눈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딱 봤더니 여기 눈썹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으로 눈썹을 이렇게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명화는, 모나리자 그림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황으로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내면 그 멋진 그림에 내 의지를 그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을 아뢰는 것 해도 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해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중언부언하고 골방이 아닌 무언가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의 응답을 내가 오롯이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최고의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 이 상황들 속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 이 자리가 골방으로 하나님께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내교회 예배의 자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골방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많이 아뢰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순간들이라 여기시며 예배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